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이죠. 그 시의 내용을 보면 그는 이 가을이 결실의 계절인 것을 알아 이러한 소원을 아뢰 기도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이것은 시인의 바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린 농부라면 여름을 그냥 보낼 수 없겠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더 바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씨 뿌린 것이 있고 잘 가꾸어 기른 것이 있으니 이제는 열매만 거두면 된다 하는 마음에 결코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길게 잡으면 한 평생이지만 우리는 사실 한 해 한 해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봄 지나 여름 지나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씨를 뿌려 놓으셨습니까? 2021년을 시작하며 여러분이 계획한 것,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잊지 않으셨죠? 지금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러한 씨 뿌림이 있고 소원함의 기도가 있으셨다면 이제 가을은 기대에 찬 계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히 맺혀지는 바로 그러한 수확의 계절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가을에는 열매 맺게 하소서. 네, 올 가을이 그러한 수확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앞으로 몇 주간 열매 맺는 신앙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또 우리가 소원하는 열매,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서 정말 실한 열매를 올가을에 맺어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위치합니다. 산상수훈하면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주옥 같은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으니 바로 열매 맺는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르치는 바, 결국 성도는 열매로 말한다. 열매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맺어지느냐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결론에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오늘 열매 맺는 나무의 비유는 바로 앞에 이 비유가 시작되는 구절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보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바로 오늘 비유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러니까 표리부동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겉보기에는 순한 양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은 오히려 양들을 집어 삼키는 이리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자, 이와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보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이것이죠. 겉 다르고 속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봐서는 모른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2000년 전 그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사람으로 누구나 겪고 있는 갈등은 사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못 산다 하는 어느 정도의 이 차이들은 누구나 갖고 있게 마련이죠. 다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는 자신이 표리부동한 부분이 있다, 이 괴리감이 있다는 걸 인식합니다. 신앙이 바로 서 있느냐 안 있느냐의 신앙 양심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어찌해야 할 바도 알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애쓰죠.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 괴리감이 좀 좁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따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대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몸부림을 치면서.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달라요. 그러한 양심의 갈등조차 없고 오히려 자신의 그 사나운 본성을 감추고 위장하기 위해서 거짓된 탈로서 양의 가면을 쓰고 있다 하는 거죠. 요즘 시대도 늘 문제거리인 이단의 문제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언제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나 이단이라고 쓰고 옵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참 정정당당할 것 같아요. 우리 이 단체가 어디고 정체가 이렇습니다. 근데 그걸 꼭 감추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잠입해 와서 성도들을 빼가는 그런 이단의 형태가 딱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닮아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한 틈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체와 그리고 우리의 어울리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런 거짓 선지자들 혹은 서기관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진실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 담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주님의 가르침, 나와는 다른, 우리와는 다른 일단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파악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는 내 마음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열매를 못 맺는 부분들, 소원은 있으나 그 소원대로 결행하고 말씀은 아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 괴리감을 좁혀서 열매 맺는 신앙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검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올 가을은 아주 깊은 성찰과 반성의 계절이 되어서 우리가 한 해간 아직 미진하였던 부분이 있다면 남은 이 가을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의 중요한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열매 법칙이죠.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 뭐라고요? 팥 나고요? 아니죠. 콩 심은 데는 콩 납니다. 팥 심으면요, 팥 나죠. 근데 이렇게나 당연한 얘기를 왜 속담까지 지어서 만들었을까요? 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겠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심리에 문제가 생기는데 콩을 심었는데 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100배, 1000배의 과실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불로소득을 마치 정말 성공과 출세의 기준이 있냐 생각하는 그러한 표준화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세계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문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비슷하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으면 거둡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근데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열매의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열매의 법칙. 이게 지금 우리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청중들인 제자들,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너무나 자명한 이치로 알고 있지 않느냐?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돋고 엉겅퀴에는 엉겅퀴가 생긴다 하는 이 당연한 이치인데, 이것과는 다르게 자꾸 가시를 맺으면서도 자신이 가시나무가 아닌 양 말하고, 포도나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 열매는 전혀 엉뚱한 것이 맺어지는 겉과 속의 이 다름의 문제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당연한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는요, 내 것은 당연히 내 거지만 네 것도, 당신 것도 내 거야,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명 놀부심보죠. 근데 이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거나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가 여간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더욱더 정직한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잊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그 열매의 원인이잖아요. 그 나무의 본성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문제는 있을 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포도나무는 포도를, 샤인머스킷은 샤인머스킷을, 요즘에 계량종들도 많죠.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샤인머스킷 이 농사를 시작했는데 자그마치 3년의 계획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2년째인데 열매가 맺어졌어요. 근데 아직 이렇게 판매하기에, 상품화 시키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3년째에는 기대할 만한 과실이 맺어질 거라 얘기를 하니, 여러분, 이런 열매 하나를 맺는데도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의 차이와 상관없이 그 나무의 본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걸 잘 가꾸고 잘 경작하고 하면 열매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 맺어지게 되겠지요. 주님의 말씀은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에 자명한 이치를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당연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못된 나무를 비교하시는 건 뭘까요? 사람들에게 이롭게 할 만한 열매를 맺어주는 건 좋은 나무, 그렇지 않은 것을 맺는 건 못된 나무라 하여서 그 나무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나무가 맺는 열매로 판단이 된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슨 식물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렇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참 좋다 할 만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참 해롭다 생각하시는 그런 못된 열매만 맺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는가는 너무나 분명하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무가 원인이고 열매는 결과라고 했을 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이 두 가지를 다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열매가 더 강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더 앞서서는 이 열매와 나무의 관계가 일치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뭐라고? 이게 불일치하는 거잖아요.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속은 아주 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도 안 되는 거고, 속이 만약 그 사람이 제대로 돼 있다면 겉으로 맺어지는 열매도 당연히 그에 버금가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결국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얼마나 속사람의 변화와 겉사람의 변화가 일치해 가느냐 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중생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거듭남은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의 작용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인데, 성령으로 났다라고 하는 게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라서 우리가 딱 표준하여 그걸 그 즉시에 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그러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음으로써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속사람의 변화가 앞서겠고요, 그러나 속만 변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그 다음에 우리의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습관도 변하고, 시간의 차는 있겠지만 열매가 맺어지는 방법처럼 시간의 차는, 어떤 성도는 10년 들여 잘못된 습관 고치고 뭐 주초의 문제 이런 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막 20년의 시간이 걸려서 잘못된 습관 하나 고치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자녀로서 맺어가야 될 열매는 아주 분명하게 계획되어져 있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둡니까?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무엇을 심었느냐를 강조하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내 육신대로 내 정욕과 욕망을 위해 살아왔다면 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 봉사, 모든 것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심는다면 그로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들에게 신앙을 보이라, 또한 평가하라. 무엇으로? 그 사람이 맺는 열매로 평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이걸 다른 사람 쪽집게처럼, 야, 저 사람 거듭난 신자인가 성도인가 아닌가 이거 짚어내는데 사용하시는 거 말고, 이걸 안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 삼아서 내가 정말 말씀 앞에서 나날이 주님이 심어 놓으신 좋은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가? 나는 속사람이 변화된 걸 분명히 확신하는데, 난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이나 언제나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는데, 그건 속사람의 변화이겠죠. 그렇다면 그 변화에 걸맞게 여러분의 삶으로 신앙의 인격으로 맺는 열매는 과연 그에 합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가을에는 열매 맺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성도님들의 올가을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삶의 세계는 매우 구체적인 것, 신앙이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짓느냐가 결국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모호할 수 있고 눈에 안 보이는 형이상학, 추상적일 수 있는 신앙을 그냥 관념과 종교적인 언어로만 표현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서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성도라면 성도다운 열매, 제자라면 제자다운 열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다운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외치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 좀 다르네 하는 그런 열매로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이셨어요.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좀 어려운 단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12월 달 성탄절을 또 앞두고 있는데 해마다 우리는 그 성육신으로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성육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난 열매로
맺어진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죠.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한번 좀 보여달라고.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 그 사랑, 그거 다 날조된 얘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보여지도록 하신 사건, 그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인할 수 없이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진 사건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에 보듯이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요?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이 모든 섬김의 본을 가지고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다르게, 바리새인 종교 이 지도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열매로 맺어진 그 신앙, 그 섬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시작과 마침이 샌드위치처럼 딱 포개져 있어요. 거의 같은 말씀이 시작과 마침에 딱 포개져 있어요. 같이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다음은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시작과 마침이 딱 포개져 있죠. 그만큼이나 이것을 중요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겠죠. 그러나 세상에 무언가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형식상의 신앙이 아니고 진가로 드러나는 열매로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난 포도나무예요, 믿어주세요, 난 포도나무예요 하는데, 그래, 그럼 포도나무겠거니 해서 열매를 보는데 이게 사과가 맺어 있으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포도나무 아니잖아. 대번에 알 수 있잖아요. 신앙하며 산다는 건 우리가 소리쳐 외치면서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를 들여다봤을 때 야,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겠구나. 우리에게 때로는 흐릿하게, 아직은 선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오늘 예수 따라 살며 예수 따라 걷는 성도들로서 올가을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이러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의 끝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래서 붙여놓으셨어요.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이죠. 열매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열매로 알려지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는 이런 말씀이 좀 부담으로 와닿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나를 보니 한 해, 두 해, 아니 예수 믿은 지 오랜 세월을 봤을 때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고 풍성할 만한 열매가 좀처럼 잘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민이 되고 또 이런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앞서 살아갔던 신앙의 많은 발걸음들의 그런 고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신앙의 양심이 그 안에 살아있는 한 이 괴리감을 인식하지 못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 마음의 아픔을 줍니다. 네. 그래서 신앙의 우리 대사도로 불리는 바울도 이런 고백을 나누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거듭난 이후로 우리가 정말 날개 없는 천사들처럼 그렇게 완전해질 수만 있다면 이런 고백은 필요도 없겠죠. 근데 살면서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넘어짐의 기간이 오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본성이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 되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듭난 성도라면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기대할 만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약함과 탄식 속에서라도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올 한 해도 벌써 이렇게 세월의 많은 시간이 지나 수확과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지금 나를 보니 내 신앙의 인격과 내 신앙의 삶이 너무 텅 비어져 있어서 주님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주님 닮은 열매, 살아있음의 열매, 성도로서의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짐으로써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존재가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서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열매의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같이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고 소원했던 올 한 해의 이 신앙의 열매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맺어가리라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